우리가 읽은 대로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 6장에서 구제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3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전제로. 그래서 어떠한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구약 시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금식이 이렇게 행해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좀 있었는데, 금식을 좀 소홀히 했구나, 결국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당한 그런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도 있고, 물론 이성, 정신, 생각, 그리고 이 몸. 그래서 이 몸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몸이 힘들면 정신도 마음도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워요. 이게 뗄 수 없어요. 사실은 같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육신이 힘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힘들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 정당한 욕구조차도 우리가 막아버림으로써 굉장히 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 괴롭죠. 왜 금식을 의미하는 건 뭐냐? 왜 금식하냐?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식할 때는 큰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큰 슬픔과 고통의 표현으로 금식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절박함,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한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밥을 안 먹어. 안 먹으면 안 먹으려면 말을 하는데, 하니까 한 끼도 안 먹고 두 끼도 점점 안 먹고 세 끼 걱정이 돼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이 굶으면서까지 요구할 만큼 나 이렇게 절실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런 표현으로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그런 기도의 응답, 그것을 좀 더 간절하게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서 웬만하면 들어주잖아요. 자녀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그래, 들어주자.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 절박함이요, 이 간절함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정당한 욕구를 제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게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정말 절박합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식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물론 금식하면 막 힘들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막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까치를 하고, 힘드니까 그냥 얼굴 표정도 힘든 표정을 하고 막 슬픈 표정을 하고,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금식하네.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금식을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고,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다. 금식의 목적은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나 앞에서 구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다 대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언제나 이 중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 중심이어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보고 또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건 상은 못 받아요. 오늘 여기 금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는 것은 항상 평상시에 똑같이 하듯이 조금도 표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여튼 간에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18절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중심이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금식이나 뭐 기도나 구제나 모든 행위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항상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금식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금식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내 이번에 놓고 금식 다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좀 건강을 회복해 볼까? 사실은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야, 금식이 몸에 좋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겸사겸사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이렇게 절박하고 나 이렇게 간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역사는 성경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야 되는 그 날을 딱 정한 게 있어요.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뭐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금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딱 하루.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7월 10일인데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금식을 말하는 거. 그래서 하루 동안입니다. 해질 때부터 시작되니까 유대인의 하루 날짜 계산법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지는 날까지 만 하루 동안 이건 금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차 백성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우리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뭐 4월의 금식,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4월의 금식도 있고 5월의 금식도 있고 7월의 금식도 있고 10월의 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4월의 금식 사실은 거꾸로 이제 10월의 금식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때를 기념해 가지고 10월에 금식 절기를 정해서 금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가 4월 달이고 1년 6개월 후에 그래서 4월에 금식을 정하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다. 왕궁이 불타고 5월 금식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암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또 피난 가잖아요. 그 이제 그달랴가 암살한 거 그걸 또 기념해서 7월의 금식 하여튼 간에 4월, 5월, 7월, 10월 이런 어떤 그 큰 슬픈 일을
기념해서 그 금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막 금식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점점 내려와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 그러죠? 예, 일에 2번씩 금식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이면 이틀을 금식합니다. 2번 금식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다 그래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하고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하여튼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거 물론 형식이고 외식으로 치우친 것이 많지만 이렇게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교회 초대교회 초창기 시대에도 이 금식을 일에 2번씩 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금식과는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날짜를 바꿔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더라도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씩 했습니다. 네.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 금식 많이 했어요. 네. 다윗도 금식 많이 하고 니에미아나 에스더나 한나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금식하고 다니엘도 금식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세례 요한도 금식 많이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안나 같은 여선자도 금식을 취하러 금식 자주 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도 금식하고 네. 이 신약 교회에서도 유명한 많은 신학교인들이 금식 많이 해요. 이름이 없이 금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웨슬리나 낙스나 많은 신학교인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금식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금식이 너무 그냥 부활절 고난주간 정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그냥 의례히 그냥 형식화돼 가지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가. 금식을 위한 금식도 안 되고 정말 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 하나님 앞에 금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린 대로 이 금식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금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금식하십시오.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때는 금식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예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내내 기도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성경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거죠. 묵상하고, 특히 특별 기도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 역대하 20장 1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여기 1절 이하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여호사밧 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니느웨 같은 경우도, 예? 너희들 이제 다 40일이면 망한다, 요나 선자를 통한, 그 사람들도 막 금식을 선포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오늘 여기 여호사밧 왕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리고 이 큰 전쟁에 그들은 제사장 앞서 나팔을 불며 전쟁하러 나가요. 가보니까 벌써 다 시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다 싸우게 했어요. 3일 동안이나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5, 16절에 보면 그 하만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이 유다 민족을 구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한 말이 뭐예요? 당시의 법은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설사 왕비라고 해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간다? 그것은 왕이 특별히 거기서 금호를 내면서 긍휼을 안 베풀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자가 한 달이나 지났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럴 때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과 되었는데 이때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 주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목숨 걸고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목숨이 다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결과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 들어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바사 나라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게 유다까지 갈래니까 얼마나 많은 강도 때 도적도 위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호의를 청해서 요청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신앙 양심에 안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놨는데 군대 좀 우리 좀 같이 보내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맞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군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가야 되는데 포로 그 생활하다가 그런데 그 얼마나 위험한 그 여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꼭 지켜주시.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에도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다 특별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 듣고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때가 이미 다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책을 통해서 70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벌써 지금이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이제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노구를 이끌고, 그때면 다니엘이 나이가 80대 중반이 훌쩍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이하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왜 제자들을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특별한 기도, 금식 하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으로는 귀신 못 쫓아낸다라는. 못 쫓아냅니다.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절박하면, 그렇게 간절하면 금식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꼭 무슨 그게 어찌됐든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그랬죠. 대속죄일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4절에도 보면, 요엘 1장 14절, 너희는 다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2장, 요엘서 2장 12, 13절도 보여줘 보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열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는데 정말 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심정이 그렇게 금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박하다.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한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되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끊어야 되는데 왜 못 끊어요? 자기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를 또 안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금식하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거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종의 육체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그 욕구를, 정상적인 욕구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 죄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금식을 해야죠. 형편에 맞게 기간은 감동되는 대로 욕심으로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금식을 며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중심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간절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럴 때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 외인들이 그렇게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예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 9장 14, 15절이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금식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거기 15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 슬퍼할 수 있냐? 그때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른데 그때는 금식한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뭐 금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감사가 넘치는 일이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 금식하는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막 사모하면서 앙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사실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랑 혼인잔치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무슨 거기서 금식하냐 이게.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죠. 지금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순환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때를 만날 때는 금식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면, 그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그런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온다면 그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때가 온다면 금식하십시오. 시대적으로 말세 대환란이 와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섬길 수 없도록 그런 어려움의 때가 온다면 금식해야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빼앗겼다. 예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다 빼앗겨버리고, 은혜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찬송을 해도 힘도 안 나고, 헛을 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도 멀어져 버렸고, 그런 거죠. 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멀어져 버렸다. 그때는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찾아야 돼요.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절박하다면, 그렇게 간절하다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찾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금식 당연히 하겠죠. 쉽지 않지만 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금식을 강제하고 누구든지 꼭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원함으로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속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또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될 때라고 하면 그때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식은땀이 절절 나고 막 눈에 빙빙 돌아서 나는 못해요.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평상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파송할 때 금식했다. 금식 기도하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장로들을 선택해서 금식했어요. 사도행전 14장인데 13장이 아니라 하여튼 장로들을 선택해서 금식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는 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의 사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 은사, 은혜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쨌든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그건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르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금식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된다. 우리 스가랴 7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래 5월, 7월, 4월, 10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게 스가랴 7장인데 막 5장으로 또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9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58장 3절로 9절은 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라고 이렇게 막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그거요. 거기 4절에 나왔죠. 3절 하반절에 그래 금식은 하는데 금식하는 날 오락도 하고 일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그냥 금식, 그냥 음식만 안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중요 목적이 뭐야? 하나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또 뭐 흉악의 결박, 이 형제 사랑, 긍휼 5절, 6절 이하에 또 보여줘 보세요. 6절,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그래서 형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압제당하는 자를 다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쓰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회개할까 하면서 믿음을 쓰면서 양심을 쓰면서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돌아가고 육체의 욕구는 다른 즐거움은 하면서 단지 그냥 음식만, 껍데기죠. 그러니까 음식만 안 먹어? 그럼 그게 금식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요. 금식하면서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보세요.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좀 속히 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래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런 기도의 한 면인데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해서 우리의 영적인 많은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고 죄도 끊어버리고 또 큰 환난에서 또 건짐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